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언약의 언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게 언약으로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생명이오니 하나님 정말 생명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생명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전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전도가 치유로 나타나는 치유되어지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성경 말씀 속에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하신 가장 귀중한 언약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은 생명이오니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주위가 살아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전도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과거의 상처, 하나님 현재의 집착 그리고 미래의 염려를 치유받는 가장 귀중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붙잡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내 생각이 내려놔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어지는 가장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메시지가 말씀을 따라 떠나라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떠나라. 그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잖아요. 75세 때에 75세 넘으신 분들 별로 없는데요. 75세 되면 저희 부친을 보니까 그리고 주위에 저희 모친도 보고 이렇게 75세를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틀이 딱 있어요. 왜 틀이 있느냐? 지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틀 그리고 각인되어져 있는 거 사람을 향해서도 있고 어떤 사건과 그리고 이런 만날 때 사건과 만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질 때에도 항상 뭘 가지느냐 70년 동안 75년 동안 80년 동안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에 비추어서 일단 결과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불신앙했구나 이러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죠?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저도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뭐냐? 불신 상태에서 습득되어진 과거의 경험이 우리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압니다. 제가 어릴 때 어릴 때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난 아브라함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주제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나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지금 롯을 떠나 보내는 아브라함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입장, 우리 아브라함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또 아브라함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나를 봐야 되니까 제가 이런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기존 교회에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날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때부터 저의 반대로 저와 이제 저의 불신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신앙하시면서 저의 불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신학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가난이라는 그 틀에 딱 갇혀가지고 절대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네. 절대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아버지가 돈 버는 사람이냐? 기도해라. 무슨 옷이 입고 싶은데, 청바지가 하나 입고 싶은데 그 청바지를 사려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네 아버지가 돈 버는 사람이냐? 누구누구도 입었다 이러면 걔 아버지는 뭐 하시냐? 무슨 공장 한다냐? 공장에서 뭐 하냐? 돈 버는, 네 아버지가 돈 버는 사람이냐? 그 얘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 성장할 때,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는 하면 안 되는구나. 왜냐? 나는 그 삶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 삶이 너무 싫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시장을 다락방 하시기 전에도 어디다 주문을 해가지고 개척교회 그 전도지 이걸 막 한 10,000장 20,000장씩 가져옵니다. 예. 그리고 그 시장의 모든 집에다 그 전도지를 매일 돌려요. 매일. 지치지도 않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그 목회 방향대로 안 가니까 뭐냐? 그 불신자 때의 각인 뿌리 체질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의 교회라는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정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런 저에게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뭔가 나는 크면 빨리 교회를 탈출해야 되겠다. 왜냐? 저에게도 그리스도가 안 심겨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합숙훈련을 가게 됐어요. 합숙훈련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지금 뭐 20년 넘었으니까요.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합숙훈련 받은 지가 처음 받은 지가. 그래? 근데 그거를 4박 5일을 하잖아요. 그때는 주일날 들어가가지고 금요일날 끝나니까 듣는데 그게 믿음으로 와주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제가 또 종손이고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동생은 시집 보내야 되고, 저는 불과 27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젊으니까 그냥 뭐 어디 들어가면 되지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 이후에 뭐가 들어왔어요? IMF라는 게 빵 터졌어요. IMF 터져가지고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고, 네,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눈을 가지고 아버지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네, 저희 할아버지를 아버지가 모셨거든요. 모시고 동생들이 또 결혼하기 전에는 또 있었거든요. 동생들 같이 살고, 그리고 자녀들 있고, 일곱 여덟 식구를 데리고 개척한 우리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복음이 아니었어요. 뭐냐? 주인이 안 바뀌었던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었던. 그렇게 하다가 또 한 번의 계기가 찾아왔는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는 그런 시간표가 왔어요. 신학교를 가는 시간표. 그런데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건도 안 되고요. 상황도 여건도 안 돼요. 그래서 뭘 했냐? 금식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금식을 한 끼씩, 하루에 한 끼씩 저녁 금식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때는 도곡동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금식을 하면서 작정했고 하는데 입학금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네, RTS를 가야 되는데, 뭐 그때는 청년이니까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하고 미션홈을 같이 하던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었는데, 형 간증거리 만들지 마, 그런 거예요. 간증거리 만들지 마. 그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로 하고, 그리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로 했는데, 하나님한테 떼쓰는 거 아니냐, 굶으면서, 밥 굶으면서 떼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저녁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학교는 가야 되고 시험은 쳐놨고 이제 입학금도 등록금도 없는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입학금 내야 가는데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녁 아침으로 이제 기도를, 새벽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사야서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딱 말씀이 들어오는데,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쭉 생활을, 삶을 책임졌던 그 하나님이 책임졌던 말씀들이에요. 전도자를 내보내실 때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2켤레 챙기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저는 지금 한 푼도 없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자랑처럼 간증하는 것들이 이게 아니구나. 그때 저는 제 귀에 들린 건 뭐냐면 뭐 기도했더니 누가 찾아와가지고 쌀을 뭐 한 가마니 갖다 주고 가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얼마나 귀에 많이 들리는지. 완전히 거지근성. 아, 그게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그 길로 오직 복음 붙들고 그리스도 그때는 뭐 안 나왔었잖아요. 메시지가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완성이 안 됐고 그냥 오직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 이거 붙잡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교회에서요 잘못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사회운동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섞어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고 있고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섞어갖고요, 박애운동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섞어갖고요 신비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공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말씀 공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를 성경을 스토리로 소설 읽듯이 독서 클럽에 가서 이렇게 그냥 독서하듯이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 제가 그리스도에 꽂혔거든요. 사실 그리스도에. 만약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저는 신학을 안 했을 거고요, 목사도 안 됐을 겁니다. 그 대신에 많이 헤맸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전달하는 것보다 이걸로 내가 먹든지 못 먹든지, 괄세를 받든지, 뭐 그냥 어려운 삶을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가 감사하냐면, 저희 부친이 매주 이 강단을 들으시거든요. 근데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웠는데 어려운 상태에서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연세가 많으니까. 뭐 어디 교회 세습 나오고 막 이럴 때, 그리고 누구 목사님이 아들한테 뭐 큰 교회를 물려줬다 이럴 때 저는요 안 부러워요. 사실 안 부러워요. 왜 그러느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속에서 정말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 중직자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그거 만나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제가 그것 때문에 존경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거 말고요. 다른 거 말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신앙생활 지금 다락방 20년 다 넘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정리도 저보다 얼마나 잘하시고 기도도 얼마나 잘하시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리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증인 되어진다는 거죠. 증인. 근데 한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뭐냐? 창세기 12장에 1절에서 3절에 나오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뭘 주겠다 그래요? 복이 되라고 주셨고요.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뭐 기념비적인 후대가 보고 알만한 축복 뭐 다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건지 못 받는 건지 여튼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름도 안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 왜냐?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따라 나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하냐? 조카 롯하고 막 싸우죠. 재산 싸움 하지요.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죠.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다시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죠. 막. 네. 아니 도대체 복은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 네.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를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이랬는데 아들도 없고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상황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세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인생. 하나님을 안 믿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인생. 그러면 하나님 안 믿으면 누굴 믿어야 되냐? 나를 믿어야 되거든요. 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안 믿으면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존재라면 내가 노력해서 정말 내 노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완성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프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아프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그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기잖아요. 그죠?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깁니다. 네. 일을 하는데 내가 실수가 없으면 괜찮은데 실수를 한다니까요. 네, 실수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하냐?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누굴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나를 찾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나를 찾으러 들어가요. 나를 찾으니까 어떻습니까? 실수투성이고요.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고요. 네. 나를 계속 비우는데 나를 비우면 어떡합니까?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네. 나를 비우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여자 스님이 천일을 방에 들어가 가지고 안 나오고 나를 찾겠다고 벽을 보고요. 그 제자들이 문 열어 가지고 이렇게 밥만 넣어주고요. 하루에 한 끼씩. 천일이 지났어요. 강가에 있는 그 스님한테 어떤 물어보잖아요. 기자가. 스님 뭐가 달라졌습니까? 천일 전에 나와 지금 내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나를 찾겠다고 들어갔는데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비고 소재되면 어떻게 귀신이 7배 더 찾아와 버린대요. 그러니까 불신 하나님 안 믿으니까 뭐 사단 귀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이 역사하는 건지 알아요. 귀신의 역사인지 모르고. 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역사. 그런데 그게 뭡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도 아닌 거를 문제로. 질병 문제. 예. 사람들의 고민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죠. 예. 그게 다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생명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생명과는 아무 관계 없는,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 없는. 예.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그런데 어느 날 재앙 들어오게 되는데 불신자들의 노예돼 버리고요. 정신병 들어오고요. 집에 우한 들어오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어느 날 들어오는 재앙을 어떻게 막? 자, 그러니까 또 새로운 나를 찾겠다고, 다른 걸 합니다. 종교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냐? 막 읽어요. 네. 경전을 막 읽고요. 절을 하고요. 제사를 지내고요. 무당 데려오고요. 점치고요. 왜냐?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새로운 나를 찾는. 교회 오는데요. 교회도 믿음도 뭐 그냥 막 신념이에요. 막 믿음.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 그러면서 교회 다니다가 지치면 뭐 하느냐? 하나님 믿어봤는데, 교회 다녀봤는데, 기도도 해봤는데, 헌금도 해봤는데, 헌신도 해봤는데, 봉사도 해봤는데, 남들도 도와줘 봤는데, 근데 불신자와 똑같더라.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망하더라.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예. 두 번째가 그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녀본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안 믿는 사람이에요. 12가지가 뭔지도 모르고요. 복음의 내용도 정리가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아요. 내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에 맞춰가지고 나하고 안 믿으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 그런 세 번째 유형은 뭐냐? 세 번째 유형.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믿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 너무 12가지 속에 있으니까, 예. 인생들이 찾는 게 뭐냐? 인생은 혼란하다. 철학자들이 찾는 게 혼란하다. 그리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착되어 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정신분열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신분열된 거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분열된 사람들이 뭐하냐?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 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결단이 뭐냐? 내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동차를 오래 제가 타봤거든요. 오래 타봤어요. 자동차를 한 20년 타다 보면요, 뭐가 망가지느냐? 엔진이 망가져요. 엔진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안 가요, 차가. 그런데 그거를 끌고 가가지고 깨끗이 닦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그런다고 해서요, 세차하고 그런다고 해서요, 자동차가 다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엔진을 다시 갈아야 돼요. 엔진을 갈아요. 뭐냐? 우리가요, 책을 읽고 종교생활하고 기도하고 수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새로운 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12장이 그 얘기입니다. 바꿔버려라. 말씀 따라 떠나라. 왜요? 정말 사단이 함정으로, 틀로, 올무로 가둬놓은 이 12가지 속에서 이 12가지에 있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나를 찾아야 돼요. 새로운 나를 찾아야 돼요.
그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제가 연습하는 게 뭐냐?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상황이 오잖아요. 상황이 오면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요. 예,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노를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냐? 아,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걸림돌이 아니고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 자, 하나님은요,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에 걸려라 이런 얘기를 성경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붙들겠다.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주고 증인이 되게 하겠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겠다. 근데 이게 옛날 나로는 안 된다니까요. 옛날 나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나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멈춰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 그게 뭐냐? 천명입니다. 그게 천명이에요. 천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네. 내 경제도요. 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르다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경제. 세상 사람들하고 명함은 똑같이 박지요. 대표, 사장. 그런데 다르다니까요. 다윗이요, 왕이었잖아요. 왕. 다른 왕들하고 똑같은 왕이에요. 백성을 이렇게 지배하고, 예, 통치하는 왕이었는데요.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 우리 사업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대표로 있는데 하나님이 사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장을 대임 맡은 대표 사장, 대리 사장. 예, 우리 인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냐? 새로운 날, 새로운 날. 정말 멸망받을, 재앙받을, 정신문제 오고 중독되고 이념, 종교전쟁 할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날. 그러니까 반드시 돼야 되는 천명.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로 창조된 날이에요.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만드셨다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 것을 만드셨어요. 예. 자, 새로 창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12가지, 사단의 지금 우리 가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배워온 모든 것을 내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예. 자, 아브라함이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왜 데려왔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가 이 조카를 양자로 삼으면 이 조카를 통해서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자녀가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자녀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새로 창조됐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방법, 생각, 경험, 수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방해되니까 이거를 롯을 떠나 보낼 때만큼 어떻게 해요? 그런 시간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축복 안 주시고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이 14절에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인본주의, 내 생각, 내 방법, 아니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사람이 할 부분이 있죠. 아니요.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할 부분이 있고 내게 사람이 할 부분이 있지. 사람이 자식을 낳아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하늘에 별과 같이 하든지 뭐 모래와 같이 하든지. 없으니까 롯을 데려다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네. 롯을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뭐냐? 한쪽은 평야지대 비옥하고요. 사람들도 많고요. 상업을 할 수 있는 지역. 한쪽은 어디예요? 산악지대, 광야지대. 롯이 어느 쪽을 택하든지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이 나왔냐? 괜찮다. 롯에게 필요한 거 나한테는 필요 없다. 하나님만 필요하다. 하나님만 필요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롯이 비옥한 지대, 비옥한 땅으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사람도 많고요. 발전된 도시로. 거기를 택하니까 갔어요. 떠났어요. 떠나보냈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해 안 되죠. 아니야,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러놓고서. 그런데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중반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 자손도 없는데 무슨 자손을? 네, 영원히 이르리라. 그냥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영원히 이르리라.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이해 안 돼요. 네, 결론이에요.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 안 돼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더 많을까? 모르는 게 더 많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해 안 된다는 게 문맥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삶과 현실과 우리 교회와 성경 말씀과 너무 안 맞다라는 거죠. 생각할수록 안 맞아요.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제가 뭐 딴짓할 사람도 아니고 성도들 많이 보내시고, 네. 돈 많이 가진 막 11조 한 1년에 막 몇십억씩 하는 사람들을 좀 보내주시고 하면 제가 딴짓하겠습니까? 성전도 아름답게 짓고, 네. 좀 부교육자들도 전문적인 사람들 쓰고 문화사역도 하면서 복음 전하겠죠. 진주 복음 하겠죠. 근데 아니에요. 네. 아니 복 주신다면서요. 세계 복음화 할 그 모든 것 주신다면서요. 어떨 때는요, 설교하는 게 부담될 때도 있어요.
말씀이 자꾸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본 곳이 더 많습니까? 안 가본 곳이 더 많습니까? 안 가본 곳이 더 많아요. 제가 맞는 게 더 많을까요? 틀린 게 더 많을까요? 틀린 게 더 많아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 현실하고 하나님 말씀 안 맞는다니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왜 가운데 내가 껴 있어요. 내가. 예.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헤매고 다녔던 거예요. 롯을 보낸다라는 건 뭐냐면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철로에 누웠어요. 철로에 누웠어요. 기차 오면은 이제 세상을 버리겠다. 그런데 종이가 날라와가지고 탁 붙은 겁니다. 이렇게 떼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사람이 중국의 위대한 전도자 썬다싱 됐어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 자, 우리나라에도요. 깡패가요. 이 세상에 뭐든 이게 싫고 막 술 먹고 깡패짓 하던 그 깡패가 어느 날 한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이 누구냐? 옛날에 토마스 목사님으로부터 그 토마스 목사님부터 이 성경을 전달받은 그 망난이라고 하죠. 목을 쳤던 그 사람의 손자예요. 예. 그 장로님한테 술 먹고 앉아있는데 이 장로님이 집에 데려가지고 밥도 주고 씻겨주고. 근데 그 깡패가 변화돼서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의 대부흥한 김익도 목사. 자, 결론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 오늘 새 돼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된 나를 준비하셨다. 내 인간적인 거, 내 생각, 나를 멈추고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00명이 들어오는데 뭐냐? 그 1000명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치유라고 얘기해요. 그럼 과거가 치유되고 현재 집착이 치유되고 미래의 염려가 치유됩니다. 네,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요.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단의 12가지 속에 놓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줄 아시고 우리가 세상 것만 바라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사오니 오직 성령을 함께하는 1000명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서밋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리티슈는 시청하시면서